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시작하면 끝이 행복합니다. 바르게 시작하면 끝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를 주셨습니다. 이 2019년도를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5대 왕, 이 여호람 왕은 참 출발은 좋았는데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추만 잘못 끼운 것이 아니라 여호람 왕은 3가지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 마지막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세의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8년간 통치한 후에 바로 뭐예요? 40살에 죽고 마는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불쌍했느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호람 왕을 통하여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다는 거예요. 여호람은 3가지를 잘못 끼웠는데 우리도 이 3가지를 잘 살펴보면서 이 3가지를 잘 끼워서 시작을 바르게 하여 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시작해서 끝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책과 직분을 우리는 바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은 형제가 7명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사왕이에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사왕.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자기 동생들에게, 여호람의 동생들에게 7명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금 보물을 주고 견고한 성읍들을 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여호람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람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한 손에 다 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불안할 때가 아니라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 평안할 때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힘을, 이 직분과 직책을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위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뭐를 줬어요?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동생들 아우들 7명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직분과 직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했냐? 내 왕위를 노릴 만한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들 다 죽이고 또 자기의 방기를 들 만한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권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오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직장에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직책을 주셨어요.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직책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책과 직분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맡겨준, 그것을 나에게 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직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물질,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직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임명자의 뜻에 받들어 임명자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직장에서 직책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축복의 도구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것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자기의 직분의식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리 통치자로 나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멋대로 동생들을 죽이고 방백들을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교사, 찬양대,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나에게 지위와 직책을 주셨어요? 사장이라는 직책, 과장, 부장이라는 직책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직책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위와 직책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직책의식을 망각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호람은 어떻게 됐느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직분과 직책을 잘못 사용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분과 직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파괴력도 큰 거예요. 피해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집사에게 시험 받는 사람보다요, 목사에게 시험 받으면요 더 깊이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일반 평직원이 뭐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회장, 사장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직원을 종부릇하고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거 사장과 회장이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파장력은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많이 주시면 많이 줄수록, 나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실수록, 그리고 내 직분과 직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히 생활하고 더 조심히 말을 하고 더 조심히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주변도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직책과 직위는 처음부터 바르게 사용해야 자신도 유익하고 내 주변 사람도 유익한데, 그러나 이 직책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처럼 마지막에 끝이 불행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내가 왕인데 하면서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에 나중에 예언대로 죽고 말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과 명예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꼭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학력이나 이런 재능이나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거두어 가버리시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니까 이 여호람은 시작할 때부터 많은 힘과 많은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받아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에 그 직분과 직책을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했더니, 바르게 시작하지 못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거두어 가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힘이 주어진 힘이 영원할 것 같고 자신의 힘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적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힘을 다 뺏어가 버리고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한 방에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동생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에 의사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일 후에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2년 동안 고생했어요. 2년 동안 이 심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책과 직분, 시작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그리고 부서장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지는 것, 또 세상에서의 직책과 지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르게 시작하면 결국에 마지막은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시작하면 나에게는 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시작해야 끝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이 바르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태어날 때 좋은 환경, 믿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왕이라는 권력이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때 축복받으며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 큰 만남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부부간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부모와의 만남은 너무 좋았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부모와의 만남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배우자와의 만남이 안 좋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을 배우자하고 함께 사는데,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했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어가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딸,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딸과, 이세벨 여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를 죽이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 목상을 섬겼던 그런 여자예요. 곳곳에, 전국의 곳곳에 높은 산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세벨이고 아합입니다. 그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의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 왕,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18장 1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 부귀와 영광이 굉장히 컸어요. 나라가 번영됐어요. 그런데 이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안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어버려요. 자기의 아들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아버지가요.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가장 잘못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북쪽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략 결혼을 선택하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졌습니까? 나라가 든든해지며 사돈을 맺었으니 나라가 든든해졌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을 세웠고, 10절 말씀에는 또 누가 배신을 하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했어요.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배신자들만 잔뜩, 배신하는 국가들만 잔뜩 생겨버렸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녀들, 가족이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자녀들과 막내 아들만 빼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전부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쳐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내 아들만 남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바르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유행가 대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큰 소리 대신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욕심 부리는 가정이 아니라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텔레비전을 목자로 삼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재단이 쌓아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위로를 받는 그런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가정, 예배 중심의 가정, 교회 중심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어서 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야 타락의 시대의 문화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과 손주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바르게 가정이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시작해서 끝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할아버지 아사왕이 어떤 분입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바알 신전을 부숴버리고 아스라 신상을 파괴해버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엄청난 일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달랐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만 우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음이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본인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주민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음행하게 만들고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하나님과 끝까지 바른 관계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여호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로 너는 가지 아니했다. 나와 너는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어요. 부와 실력과 명예와 인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뭐가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로 인하여 막힐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어떤 소음이나 개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왕이 돌아가시면 백성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조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을 때에는 조문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대요. 아끼는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울어주는 자가 없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죽어서도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온갖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러 이 귀한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면 끝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 버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세 가지 면에서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가야 하는데 바른 관계로 시작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직책과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셔서 주 뜻대로 사심으로
반드시 시작이 좋아서 끝이 행복으로 마무리돼요.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고 많은 사람이 조문이 와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울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신, 그래서 끝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람 왕은 정말로 좋은 곳을 받아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은 시작은 행복이었지만 끝은 불행이었습니다. 시작은 축복이었지만 끝은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시작으로는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여호람 같은 사람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